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은 그 온가족 새벽 드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 또는 하나님의 그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구약의 산물로서만 우리가 바라볼 때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가족 새벽 드림 예배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되진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온 서울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을 가리키고자 이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또한 다음 달 계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번에는 더욱더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러한 법이 구약에만 존재하리라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성막 또한 성막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오늘 지금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정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규례, 이러한 제사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이러한 제사는 우리가 드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님을 그 모형을 두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짐승들의 피로 때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아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주셨던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구약에서의 제사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동물의 피를 잡아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또한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번제를 통해서 또한 이웃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화목제. 어찌 보면요, 이 5대 제사에서 주어졌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레위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는 이런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죄가 있었던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바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죠.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같이 바라보죠. 주위의 사람들이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는 소멸해지고 없어지는 많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히 새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 새의 희망, 새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레위기 9장에서 처음으로 불이 여호와의 그 앞에 그 제단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 얼굴이란 뜻이죠. 그 여호와의 그 얼굴에서 그 여호와의 그 불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이 제단 위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굉장히 놀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려졌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동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 불이 제단 위에 팍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느껴진 거죠.
그분의 영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종교와 감격을 그들이 누리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출애굽 가운데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광도 맛보아 주시게 하셨지만 그들이 광야 땅에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좌절이었어요. 좌절이었기 때문에 늘 원망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죠. 경배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제사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속건제를, 소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그 불이,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장에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잘못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 그 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마르게 노하여 이르되, 아론의 그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제물의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한 엘르아살과 또한 이다말은 그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거룩한 그 음식을 그곳에서 함께 먹어야 하는데 그들이 먹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 태워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다른 불을 드렸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죠. 아마 마음 가운데 통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바라보고 아비인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왜 그러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큰 사건을 당하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론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에요. 통감하는 마음으로 먹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이 제물까지 먹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론의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이 이러한 죄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부주 중에 일어나는, 또한 실수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의 연약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제사 가운데 잘못된 것이지만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요.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불은요, 대속의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니십니다. 내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이미 앞장이었던 이 8장에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았을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었어요. 또한 9장에서요, 그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리치면서 경배했다고 하는 이 사건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속의 불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다른 불, 전혀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불의 성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이 불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대속의 불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불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불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불을 드릴 때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을 때 그때 이 불의 성질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불은 소멸하시는 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연약함 속에 드리는 것은 이런 부주중의 연약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속에 부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죽게 되었던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요, 거짓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어제 또한 그제 보았던 8장 9장에서 그들은요, 영광스럽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렴치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화를 당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화를 당한 것입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대속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악의 불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불이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화가 임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불로 그들이 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불, 말씀, 다른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또한 다른 생각으로 나의 어떤 잘못된 주장,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나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나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죽게 되고, 또한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0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례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불이 대속의 불, 구원의 불이 되어지지만, 하지만 내가 다른 복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불은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화 있을진저 그 불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레위기의 이 영적인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온전하게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불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어져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감격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또한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불, 구원의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구속의 그 불을 통하여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잘못된 믿음의 방식 때문에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 또한 내가 목양하고 있는 또한 우리 목장이, 또한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선 그 불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소멸하신 불로 임하지 아니하며 구속의 불, 대속의 불로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정결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